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씨 것이며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 오늘 저는 씨 뿌리는 자에 대한 비유라는 주제로 여기 모이신 형제 자매님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하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씨는 보통 사람들의 자손 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유됩니다. 창세기 13장 15, 16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보는 온 땅을 내가 너와 내 씨에게 영원히 주리라. 내가 내 씨를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거든 내 씨도 세리라. 자, 여기서의 씨는 아브라함의 씨죠.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14절 말씀에는 씨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느니라. 씨가 말씀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인간은 언젠가는 죽어서 흙으로 돌아갈 육신을 입고 있기에 그의 씨는 썩을 씨입니다. 여러분들도 죽을 수밖에 없는 육신을 입고 태어났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역시 세월을 거스르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인간의 씨는 모두 썩어질 씨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죽더라도 자신의 씨들, 즉 자신의 후손들이 자신을 대신해서 영원히 대를 이어 살 것처럼 생각합니다. 일평생 땀 흘려 모은 재산을 아이들에게 물려주고 자신의 후손들이 자신을 기념해주거나 자신을 위해 제사를 정성껏 지내주면서 자신을 기억해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시편 17편 14절 한번 보십시오. 시편 17편 14절. 시편 17편 14절 말씀. 자, 받들어 읽겠습니다. 오 주여, 또 주의 손이 된 사람들과 이 세상 삶에서 자기 몫을 받은 세상 사람들에게서 내 혼을 건지소서. 주께서 주의 숨긴 보물로 그들의 배를 채우시니 그들에게는 자녀들이 가득하며 그들은 자기들의 남은 재산을 자기들의 어린 아기들에게 물려주나이다. 자, 세상 사람들이 사는 모습이죠. 한 세상 살다가 가게 되는 그런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거기 여러분들 주의 손이 된 사람들, 거기 밑줄 쳐보십시오. 주의 손이 된 사람들. 특이한 표현인데요. 주의 손이 된 사람들.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설교하다가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징치했습니까? 주변 국가를 일으켜서 그 주변의 이방 국가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치게끔 하셨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들을 징계하시는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징치하시는 것입니다. 징계를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의 손이 된 사람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막대기가 된 사람들, 하나님의 회초리가 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을 이용해서, 주위 세상 사람들을 이용해서 자기 자녀들을 징계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의 손이 된 사람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 대신 그리스도인들을 징계하는 하나님의 막대기, 하나님의 회초리,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시편 17편 14절이 소망이 없는 세상 사람들의 그 사는 모습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의 출생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죠? 여러분들이 거듭난 것은 여러분의 부모의 육신적인 씨,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거듭난 것은 살아있고 영원히 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곧 썩지 아니할 씨로 거듭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거듭나면서 새롭게 얻은 생명은 영원히 썩지 않은 생명인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을 보면 그분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창조물 중에 첫 열매 종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또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마태복음 24장 3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있는 하늘과 땅들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이죠. 히브리서 1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이 그 말씀이죠. 또 주여 주께서 처음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들은 주의 손이 이루신 작품이니이다. 그것들은 멸망하려니와 오직 주께서는 여전히 계시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아지리니 주께서 의복같이 그것들을 접으시면 그것들이 바뀌려니와 주께서는 동일하시고 주의 횟수는 끊어지지 아니하리이다. 자,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영원토록 보존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은 바꿔지더라도 없어지더라도 주님의 말씀만은 영원토록 보존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시편 12편 6절에서 7절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흙 도가니에서 정제하여 7번 순수하게 만든 은 같도다.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주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이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크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38편 2절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거룩한 전을 향해 경비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진리로 인하여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니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로 크게 하셨나이다.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은 이처럼 영원히 살아있고 위대하고 경이로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경이로운 말씀을 오래 간직하지 못하고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사는 게 우리의 삶이죠.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이 생명을 창조하며 말씀이 힘을 주고 능력을 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살아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있는 성경은 살아있는 책인 것입니다. 이 시간에도 성경에 심겨진 말씀들이 누군가에게 소중한 씨앗으로 심겨지고 그 사람 안에 자라서 열매를 맺고 그 열매 안의 씨앗들은 다시 민들레 홀씨처럼 날아가서 어느 누군가에게 심겨져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는 일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마가복음 보십시오. 마가복음 4장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절에서 8절 말씀. 마가복음 4장 3절에서 8절 말씀. 귀를 기울이라 보라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 때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공중에 날짐승들이 와서 그것을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즉시 싹을 내나 해가 돋은 뒤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시들어버렸고 더러는 가시나무들 사이에 떨어지매 가시나무들이 자라서 그것을 숨막히게 하므로 그것이 열매를 내지 못하였고 다른 것은 좋은 땅에 떨어지매 싹을 내고 자라서 열매를 맺어 얼마는 30배, 얼마는 60배, 얼마는 100배를 내었느니라 하시고. 자,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불립니다. 이 비유는 요한복음을 제외한 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제외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하죠. 공통된 관점으로 기술된 복음서다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특히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이 비유에 대한 해석을 주님께서 직접 해주시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이 비유를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 부르신 것은 주님께서 좋은 씨를 뿌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7절 말씀을 보면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사람의 아들이요. 사람의 아들, 인자시죠? 인자.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사람의 아들이요. 자,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나오는 네 가지 서로 다른 성질의 흙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금방 읽었죠? 뭐가 있었습니까? 길가에 뿌린 씨, 그렇죠? 돌밭에 뿌려진 씨, 가시나무들 사이에 뿌려진 씨, 또 좋은 땅에 뿌려진 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서로 다른 성질의 흙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우리 인간들의 네 가지 마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4장 3절에서 8절 말씀에 대한 해석이 그 밑에 13절부터 또 나와 있죠. 그 밑에 보십시오. 마가복음 4장 13절에서 20절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한 해석을 주님께서 해주시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4장 13절에서 20절.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하느냐? 그러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씨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느니라. 길가에 있는 것들은 이들이니 곧 말씀이 뿌려질 때 듣지만 즉시 다가오는 사탄에게 마음속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겨 버리는 자들이니라. 또 그와 같이 돌밭에 뿌려진 것들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나 속에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만 견디다가 후에 말씀으로 인하여 고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 즉시 실족하는 자들이요. 가시나무들 사이에 뿌려진 것들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듣되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와 다른 것들에 대한 정력이 들어와 말씀을 숨막히게 하여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자들이니라. 좋은 땅에 뿌려진 것들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 얼마는 30배, 얼마는 60배, 얼마는 100배의 열매를 내는 자들이니라 하시니라. 자, 13절 보십시오. 13절에서 주님은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하느냐 그러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대로라고 하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다른 비유들을 해석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원리, 기본적인 내용을 제공하는 중요한 비유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따라서 이 비유에 나와 있는 단어 하나하나가 다른 성경 구절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해석될 수 있다는 뜻인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주님의 해석을 따르다 보면 주님이 하신 모든 말씀들의 이 구절들의 고유한 의미, 고유한 뜻을 적용시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얘기하면 무엇이 있을까요? 씨다 그러면 씨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적용시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서신서들 곳곳을 보면 바로 씨가 말씀으로 바로 해석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14절 보십시오. 씨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느니라. 바로 나오죠. 씨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느냐. 이 비유의 해석에서 주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씨를 뿌리는 장소가 아니라 어떤 씨를 뿌리느냐입니다. 뿌려지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누가복음 8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제 그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명확하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씨라는 단어가 나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면 분명하게 뜻이 통하는 것입니다. 15절도 보십시오. 15절에 마음속에 뿌려진 말씀. 마음속에 뿌려진 말씀. 자, 말씀이 어디에 뿌려지는 것입니까? 사람의 마음속에 뿌려지는 것입니다. 이 표현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마음속에 뿌려지고 그 사람의 마음 상태에 따라 뿌려진 말씀에 대한 반응의 정도가 제각각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주님의 말씀이 뿌려진 네 가지 토양에 대한 비유, 즉 네 가지 마음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씨 뿌린 자의 비유 첫 번째 길가에 떨어진 씨입니다. 자, 길가에 떨어진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마음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마음 상태. 자, 마가복음 4장 4절 다시 보십시오. 마가복음 4장 4절.
뿌릴 때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매 공중의 날짐승들이 와서 그것을 먹어버렸고. 씨가 길가에 뿌려졌다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이 사람의 마음은 길가에 있는 굳은 토양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흙으로 조성된 길은 사람이나 자동차가 그 위로 지나다니게 해야 되기 때문에 단단하게 굳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겠죠? 길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곳에 씨를 뿌리면 씨가 흙 속에 심겨지지 못하고 단단한 표면에 머무르게 됩니다. 이 사람의 마음은 자신의 고정관념이 굳어져 마음이 완악해진 경우입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나이 드신 분들의 경우 자신이 살아오는 동안 보고 들어서 굳어진 그런 성품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쉽게 마음 문을 열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뭐 다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마음 상태가 굳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성품이 굳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22장 11절 말씀을 보면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게 두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두며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게 두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둘지니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세월이 흐를수록 완고한 마음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여러분 그 사람은 이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으셔야죠. 그렇죠? 완고한 마음을 지닌 이 사람들은 말씀을 붙잡으려고 하지 않기에 구원받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아무 반응도 없이 그냥 가버리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여러분이 거리에서 설교하고 구령할 때 귀를 막아버리거나 전도지를 주면 바로 찢거나 구겨서 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 안에는 악한 영들이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훔쳐가 버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5절은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던 때에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강팍하게 하지 말라. 까다롭고 고집 세게 고집 부리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완고한 마음속에 떨어지면 공중의 새들 곧 사탄이 와서 말씀을 채워가는 것입니다. 공중의 새들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사탄이라고 이제 한마디로 사탄이라고 여러분들 그 밑에 공중의 새들이라 밑줄 치고요. 공중의 날짐승 나와 있죠? 공중의 날짐승 그게 바로 이제 사탄입니다. 여러분들 거기 마가복음 4장 3, 4절 다시 보십시오. 귀를 기울이라 보라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 때에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매 공중의 날짐승들이 와서 그것을 먹어버렸고. 자, 공중의 날짐승들 해서 복수죠. 복수입니다. 자,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이 마가복음 4장 15절에 나와 있죠. 마가복음 4장 15절 보십시오. 길가에 있는 것들은 이들이니 곧 말씀이 뿌려질 때 듣지만 즉시 다가오는 사탄에게 마음속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겨 버리는 자들이니라. 자, 마가복음 4장 4절하고 4장 15절을 비교해 보세요. 4장 4절은 공중의 날짐승들로 복수죠. 그런데 4장 15절은 단수 사탄이죠.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마귀는 복수의 여러 더러운 영들로 구성된 한 더러운 영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사탄 곧 마귀는 복수의 더러운 영들로 구성된 단수의 한 더러운 영인 것이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 영들이 모여서 하나가 된 하나의 집합체가 된 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더러운 영들의 집합체. 아시겠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그래서 4장 4절은 복수였지만 공중의 날짐승들 해서 복수였지만 4장 15절은 사탄 단수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될 때 거기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가는 그런 자인 것입니다. 마귀는 먼저 세상 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사탄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권으로부터 사람들을 떼어놓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만일 마귀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에서 실패한다면 그는 사람들이 들은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사람들이 들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인간의 말이라고 믿게 하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을 들을 때 그 말씀들을 인간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죠. 이런 까닭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면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것을 사람들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 말씀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느니라. 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또 설교를 들을 때 나오는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시겠습니까?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또한 마귀는 성경이 여러 종교 경전들 중 하나쯤으로 여기게끔 합니다. 불교, 유교, 힌두교, 이슬람교, 가톨릭처럼 기독교도 하나의 자신의 취향대로 쇼핑해서 선택할 수 있는 세상 여러 종교들 중 하나쯤으로 여기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여러분으로 하여금 성경은 어떤 신화에 불과하다고 믿게 하거나 혹은 성경의 예언들이 조작된 것들이라고 믿게 합니다.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 아닌 시중에 나돌고 있는 여러 예언서의 거짓 예언가 중 한 사람쯤으로 여기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써서 사람들로 하여금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믿는 것을 회방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것을 막지 못했다면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는 사람들의 생각을 혼란시켜서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말씀을 깨달아야지만이 그 말씀이 깊이 그 사람 마음속에 박히는데 깨닫지 못하게 회방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깨닫게 하는 이 단계도 실패하면 마귀는 그리스도인이 된 여러분이 말씀을 잃어버리게끔 합니다. 자, 말씀을 어떻게 잃어버리게끔 할 수 있을까요? 마귀는 여러분이 세상 일에 아주 분주하게 만들거나 세상에 있는 재밌는 것들이 많이 있죠. 재밌는 게임, 오락, 스포츠, TV 프로 등에 온통 신경이 가게 만들어서 읽었던 성경 말씀이나 또 들었던 설교 내용을 잊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취미나 오락 등의 시간을 뺏기고 열중함으로써 말씀에서 점점 멀어지는 것이죠. 또 그 사람을 아주 바쁘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 일에 바쁘게 하는 것이죠.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사람의 마음도 문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렇죠? 또 하나님의 사역, 복음을 전파하는 것 등 이런 것들에 더 비중을 두고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당장 눈앞에 어떤 돈벌이, 이런 것들에 더 마음이 쏠려 있으면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잘못된 선택이겠죠? 그래서 그 사람의 시간을 뺏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멀어지게 하는 것이 사탄의 기본적인 전술입니다. 사탄의 수법인지도 사람들은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죠. 오직 그것들이 주는 재미에 푹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까지 실패하면 사탄은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요? 말씀을 잊어버리게 하는 것까지 실패하면 그 다음 단계는 여러분들이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때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면 좌절할 수밖에 없겠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굉장히 괴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자신이 멀어지게 될까 봐 노심초사하게 되는 것이죠. 또 마음이 상심하겠죠? 마음이 상심하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의 사역과 섬김을 무력화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의 술책이고 전술인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 임하는 그리스도인은 항시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경계를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주된 공격 목표는 여러분들이 그 육신을 통해 죄를 짓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사탄의 주된 목표는 무엇일까요? 성도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것도 일부분 사탄이 관여하지만 사탄의 주된 공격 목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하는 것이에요. 사탄은 여러분들보다 성경을 많이 알고 있어요. 성경에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성경 말씀을 믿지 않을 뿐이죠. 그는 성경을 변개시키거나 또 성경을 어떻게 합니까? 잘못 해석하게 하거나 또 성경 말씀에 혼란을 주어서 성경을 왜곡시키고 또 성경 말씀으로 여러분을 시험하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사탄의 시험에 성경 말씀을 제시함으로써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죠. 광야에 끌려가 광야에 나가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지만 다 말씀으로 물리쳤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도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씨 뿌린 자의 비유 두 번째, 돌밭에 떨어진 씨입니다. 돌밭에 떨어진 씨. 돌밭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듣지만 내버리는 사람이죠.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자, 마가복음 4장 5절 6절 다시 보십시오. 마가복음 4장 5절에서 6절 말씀. 더러는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즉시 싹을 내나 해가 돋은 뒤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시들어 버렸고. 자, 돌밭은 돌밭은 뭐예요? 흙이 깊지 않고 돌들이 많기에 식물이 뿌리를 내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말씀을 받지만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돌밭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겉보기에는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들은 종교인인 것입니다. 말씀이 길가나 돌밭에 뿌려진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길가에 뿌려졌거나 돌밭에 뿌려진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자, 여기서 뿌리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뿌리가 상징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바로 주님이시죠? 주님입니다. 로마서 15장 12절 말씀을 보면 또다시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이방인들을 통치하기 위해 일어날 자가 있으리니 이방인들이 그를 신뢰하리라 하느니라. 이새의 뿌리, 이새가 누굽니까? 다윗의 아버지죠. 그렇죠? 이새의 뿌리, 다윗의 뿌리.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뿌리,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계시록 5장 5절 말씀에도 장로들 중에 한 사람이 내게 이르되 울지 말라, 보라 유다 지파의 사자 곧 다윗의 뿌리가 이기셨으므로 그 책을 펴며 그것의 7 봉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다윗의 뿌리, 이새의 뿌리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단어들인 것이죠. 주님 안에 뿌리 내리지 못하는 뿌리는 거짓 신앙 고백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종교성은 아담과 하와가 자신들의 벗은 몸을 가리기 위해서 만들어 입은 무화과 나뭇잎과 같습니다. 자신들이 선택한 종교는 양심의 가책을 잠시 가릴 수는 있지만 영원히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종교성의 상징인 무화과 나뭇잎은 조만간 시들어 떨어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였기에 얄팍한 마음을 지닌 그들은 17절 보십시오. 마가복음 4장 17절 말씀대로 속에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만 견디다가 후에 말씀으로 인하여 고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 즉시 실족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믿는다고 고백은 하나 실제로 그리스도의 피의 대속을 진심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힘든 상황이 닥쳐오면
실족하고 말씀을 던져버리는 사람들인 것이죠. 누가복음 7장 23절 말씀에는 누구든지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할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을 믿고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죄인들에게는 거치는 반석이 되십니다. 걸려 넘어지는 돌이란 뜻이죠. 로마서 9장 33절 말씀에 이것은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실족하게 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베드로전서 2장 7절 8절 말씀에도 그러므로 그분께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로우시나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거부한 그 돌이 되셨느니라. 바로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걸림돌과 실족하게 하는 반석이 되되 순종하지 아니하여 말씀에 걸려 넘어진 자들에게 그리 되었나니 그들은 또한 그렇게 되도록 정하여졌느니라. 자기 행위와 자기 의를 통해 하늘에 올라가려고 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십자가는 아무 의미도 없고 오히려 걸림돌이 될 뿐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21절 말씀에 십자가를 선포함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니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무너뜨리고 분별 있는 자들의 명철을 쓸모없게 만들리라 하였으니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서기관이 어디 있느냐 이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복음 선포의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셨도다. 씨 뿌린 자의 비유 세 번째, 가시나무들 사이에 뿌려진 씨. 가시나무 사이에 뿌려진 씨는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 자, 마가복음 4장 7절 또 보십시오. 마가복음 4장 7절 말씀. 더러는 가시나무들 사이에 떨어지매 가시나무들이 자라서 그것을 숨막히게 하므로 그것이 열매를 내지 못하였고.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가시나무들이 자라서 햇빛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열매를 성장하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가시나무들 사이에 버려진 사람은 뿌리가 있어요. 뿌리는 있겠죠. 뿌리는 있으므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길가에 뿌려진 사람들 또 돌밭에 뿌려진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걸 잘 구별하셔야 되겠습니다. 가시나무들 사이에 뿌려진 씨는 뿌리가 있어요.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꽉 막힌 마음을 갖고 있어서 구원을 받았을 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주님을 맞이할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책망받을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마가복음 4장 19절에 그 마음 상태가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9절도 보십시오. 세 가지가 나와 있죠.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 것입니까? 마가복음 4장 19절.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와 다른 것들에 대한 정욕이 들어와 말씀을 숨막히게 하여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자들이니라. 자, 세 가지가 나와 있죠. 이것은 그들의 생각이 이 세 가지 때문에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기 때문입니다. 믿음 생활을 잘 하다가 교회를 떠나버린다든가 아예 세상으로 흘러가 버리는 사람들이 바로 이 부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데마라는 사람이 바로 그런 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인데요. 데마는 현재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떠났고. 그 말씀이 나오죠? 그 말씀이 나옵니다. 데마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 함께 했었지만 중도에 이탈하고 마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떠나가 버린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한 유형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현 세상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의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말씀이 무엇입니까?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느니라. 세상도 그것의 정욕도 사라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이 이 악한 현 세상을 사랑한다면 또 세상으로 돌아가 버린다면 여러분의 죄 때문에 자신을 주신 주님의 희생을 헛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에 그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자신을 주셨으니, 주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초를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겠죠? 그렇습니다. 따라서 모세의 인도로 홍해를 건넜다가 다시 이집트로 돌아간 그 사람은 구원은 받았을지 몰라도 주님께 대해서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인데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주님께 견고한 뿌리를 내리고 그분께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4장 19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마가복음 4장 19절 말씀. 마가복음 4장 19절 말씀은 그 세 가지, 이 세 가지는 주님께 맺는 열매가 아니죠. 주님께 맺는 열매가 아니라 세상이 성도로 하여금 맺게 하는 열매들입니다. 이 세상의 염려, 재물의 속임수, 다른 것들에 대한 정욕. 자, 첫째는 이 세상의 염려들인데, 이 세상의 염려들, 여러분들 매일 근심, 걱정, 염려 가운데 살고 계신가요? 이 세상 염려들은 냉장고가 고장났다든가 하는 아주 사소한 염려에서부터 시작해서 내일 당장 돌아오는 은행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회사가 파산하는 그런 큰 염려까지 아주 다양한 염려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그런 염려들은 누가 하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염려가 아닙니다. 그러한 세상 염려들이 여러분의 관심사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복음 전파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염려에 대한 해법이 성경에 나와 있죠.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이 바로 그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느니라. 그러니까 맡기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의 염려를 맡길 사람이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맡길 분이 계시죠? 누가 맡아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맡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염려, 고민거리를 주님께 맡기고 그분께서 처리해 주시도록 기도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염려하지 마시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이렇게 길 가다 보니까 어떤 음식점에 붙어 있었던 것 같아요. 고민하지 마세요. 기도하실 수 있잖아요. 이런 표현이더라고. 너무 멋진 표현이어가지고 아주 시적인 표현이면서 그 식당 주인이 그리스도인인 것 같아요. 염려하지 마세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 특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염려를 하지 마시고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둘째는 무엇입니까? 둘째, 세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내는 열매. 재물의 속임수죠? 재물의 속임수입니다. 자, 이것은 부자가 되고자 하는 속된 욕망의 속임수입니다. 부자가 되고 또 돈이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재물은 오히려 여러분에게 새로운 염려들을 가져다 줍니다. 자, 여러분들이 내가 이 정도의 돈만 있으면 모든 문제 다 해결할 것 같아 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또 돈 문제라든가 재물을 일확천금을 노리고 또 이렇게
그런 것들을 추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사람은 그렇게 놔두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자신의 자녀들이 자신보다 재물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는 것을 그대로 놔두지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그거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이 문제 다 해결할 거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자신만을 의지하게끔 만드시는 것이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돈 문제, 재물 문제로 그 사람을 연단시키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아시겠어요? 자, 여러분들이 돈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할 거예요? 돈을 관리해야지, 투자해야지, 또 곳간을 크게 지어서 더 많은 재물을 쌓아야지, 고민거리가 더 많아지는 것이에요. 재물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대신 자신의 재물, 자신의 부를 신뢰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질투하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자신보다 돈을 더 의지해? 가만 아니시죠. 가만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재물은, 돈은 여러분에게 안전과 편리함을 제공할 것처럼 약속하지만 여러분을 속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을 속여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5절 말씀에는 재물이 스스로 날개를 만들어 날아가리라고 말씀합니다. 재물은 심판의 날에 여러분을 도와줄 수 없는 것입니다. 잠언 11장 4절 말씀인데요. 재물은 진노의 날에 유익을 끼치지 못하나 은은 사망에서 건지느니라. 전도서 5장 10절 말씀에도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며 풍요를 사랑하는 자도 소득의 증대로 만족하지 못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물질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필요 이상의 물질을 탐내는 것은 오히려 여러분을 시험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돈이 여러분을 속이고 여러분을 믿음에서 떠나게 만듭니다. 재물은, 돈은, 부는 여러분의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큰 요인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0절 말씀에 그러나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큰 이득이 되느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아니하였은즉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이 확실하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니라. 그러나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사람들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느니라.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니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 잘못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꿰뚫었도다. 자,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다른 것들에 대한 정욕이죠. 다른 것들에 대한 정욕. 이것은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탐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탐욕. 자, 그러나 탐욕은 신약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탐욕은 우상숭배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죠?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는 말씀이 있죠. 그 말씀처럼 탐욕은 영원히 살지 못하고 죽을 때 아무것도 가지 못할 우리 인생들에게 있어서 참으로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탐욕은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어리석임인 것입니다. 사람마다 각기 추구하는 욕망이 다르죠?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부, 어떤 사람은 명성, 어떤 사람은 학벌, 어떤 사람은 쾌락을 추구합니다. 이렇듯 다른 것들에 대한 정욕은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고 육신에 속한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어떤 종류든 세상에 있는 것들을 향한 열망이나 바램은 정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정욕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19절 말씀에 이 세상에서 부유한 자들에게 명하여 그들의 마음을 높이지 말고 확실치 않은 재물을 신뢰하지도 말며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곧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분을 신뢰하게 하고 또 선을 행하게 하여 선한 일들에 부유하고 베풀기를 좋아하며 기꺼이 나누어 주게 하라. 또 다가올 때를 대비하여 자기를 위해 좋은 기초를 쌓게 할지니 이것은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붙들게 하려 함이라. 다가올 때, 다가올 때를 대비하라. 그 다가올 때가 언제입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 아시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주님 앞에 설 때를 항상 예비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마지막 네 번째, 좋은 땅에 뿌려진 씨. 좋은 땅에 뿌려진 씨. 자,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열매를 많이 맺겠죠. 30배, 60배, 100배로 이렇게 열매를 맺는 씨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8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8절 말씀. 다른 것은 좋은 땅에 떨어짐에 싹을 내고 자라서 열매를 맺어 얼마는 30배, 얼마는 60배, 얼마는 100배를 내었느니라 하시고. 자, 좋은 땅이라는 표현대로 이들의 마음은 성령님께서 준비시키신 마음을 말합니다. 성령님께서 준비시킨 마음. 아무리 비옥한 토지라도 작물을 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땅을 잘 골라놔야 되겠죠? 쟁기질도 하고 그루터기라든가 잡초, 잡석들을 다 제거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작물을 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그렇게 준비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땅에 씨가 뿌려진 사람들은 성령님의 책망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올바르게 반응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들은 말씀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받아서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또 그리고 말씀에 순종해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은 좋은 땅에 심겨진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그러나 좋은 땅에 있는 것은 말씀을 듣고 정직하고 선한 마음 속에 그것을 간직하여 인내로 열매를 내는 자들이니라. 인내로 열매를 내는 자들이니라. 자, 인내로. 왜 인내라는 말이 왜 들어갔을까요? 인내라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가지치기를 하신다는 것이죠. 전지 작업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열매 맺는 나무가 잘 자라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가지치기를 해줘야죠. 전지 작업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또 벌레들이 꼬이겠죠. 방제 작업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작업들을 어떻게 인내로 견뎌야지만이 하나님께 대해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보십시오.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에서 5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내 안에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모든 가지는 그분께서 제거하시고 열매를 맺는 모든 가지는 깨끗하게 하사 그것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느니라. 이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깨끗하게 되었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바로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자, 본문에서 그 2절 보십시오. 15장 2절에 열매가 나오죠. 그 다음에 15장 또 2절에 같은 15장 2절에 더 많은 열매가 나오고 그 다음에 15장 5절 보세요. 15장 5절에 보면 또 뭐가 나옵니까? 많은 열매가 나오죠. 많은 열매. 바로 이것이죠. 이것이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성장의 3단계죠. 성장의 3단계. 성장의 3단계. 그래서 어떻게 돼요?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열매를 맺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좋은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진 사람들은 정직하고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정직하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요? 네? 그렇다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죠. 사람은 선천적으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벌써 그렇게 규정해 놓으셨어요. 에레미야서 17장 9절 말씀이죠.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토로 사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인간의 마음이 악하다고 성경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에는 이 마가복음에는 요한복음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까 누가복음이었죠? 누가복음 8장 15절. 정직하고 선한 마음이라고 나오죠? 누가복음 8장 15절에 정직하고 선한 마음이라고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책망에 올바로 반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주님께서는 그 사람이 정직하고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은 원래 악한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성령의 책망에 올바로 반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정직하고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사람은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죄를 짓지 않기 위해 그 말씀을 자신 안에 간직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말씀을 믿고 행함으로써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인 것이죠. 자, 그 밑에 여러분들 요한복음 15장 7절 8절도 보십시오. 요한복음 15장 7절 8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 그러면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는 것,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나니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마가복음 4장 20절 다시 보십시오. 마가복음 4장 20절. 좋은 땅에 뿌려진 것들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 얼마는 30배, 얼마는 60배, 얼마는 100배의 열매를 내는 자들이니라. 자,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전도서 11장 보십시오. 전도서 1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11장 1절에서 6절 말씀. 전도서 11장 1절에서 6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자,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 빵을 물들 위에 던지라. 여러 날 뒤에 내가 그것을 찾으리라. 7에게 또 8에게 몫을 주라. 무슨 재앙이 땅 위에 임할지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구름들이 비로 가득하면 땅 위에 쏟아져 스스로를 비우며 나무가 남쪽으로나 북쪽으로나 쓰러지면 그 나무가 쓰러지는 곳에 거기에 그것이 있으리로다. 바람을 살피는 자는 씨를 뿌리지 못할 것이요 구름들을 주목하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로다. 영의 길이 무엇인지 또 아이벤 여자의 태 속에서 뼈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내가 알지 못하는 것 같이 모든 것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일들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아침에 내 씨를 뿌리고 저녁에 내 손을 금하지 말라.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혹은 그것들 둘 다 똑같이 좋을지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이 헛되이 돌아오지 않으리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인 이사야서 55장 10절에서 11절에 그 말씀이 있는데요.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와 거기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땅이 열매를 맺게 하고 싹스를 내게 하여 씨 뿌리는 자에게 씨를 주고 먹는 자에게 빵을 주게 하는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내 말도 그리하여 그것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을 이루며 내가 그 말을 보내어 이루게 하려는 일에서 형통하리니. 자, 이 말씀이 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유효한 말씀이죠. 여러분은 어떤 환경에도 구애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면 그 말씀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능력과 재물과 수고를 빵을 물들 위에 던지듯이 그렇게 던지면 훗날 반드시 되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거두지 못하더라도 언젠가는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거둘지도 모릅니다. 현 세상에서 못 거둔다면 저 세상에 가서 거두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뿌린다면 반드시 거두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전도서 11장 1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내 빵을 물들 위에 던지라. 여러 날 뒤에 내가 그것을 찾으리라. 자, 빵이 상징하는 게 뭘까요?
자, 빵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밀이 자라서 그것을 수확해서 빵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밀들이 자라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고 태양빛을 주셔야죠. 그래서 성장한 그 밀을 그 밀가루로 빵을 만들지 않습니까? 빵을 물들 위에 전, 물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물들 위에 던지라고 그러는데 물들 바로 사람들에게 던지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던지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 날 후에 그것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그 빵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또 뭐도 돼요. 여러분들의 어떤 베품, 섬김, 수고 이런 것들도 되겠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뿌리게 되면 자선 같은 것도 되죠.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해 주시는 것이죠. 장마철이 지금 이제 지났습니다만은 장마철에는 어떻습니까? 날씨가 하도 변덕이 심하기 때문에 구령 나가기 전에 어때요? 하늘을 계속 쳐다보죠. 하늘을 계속 쳐다봅니다. 또 일기예보도 계속 봅니다. 오늘 나가야 돼 말아야 돼. 갈등이 생기게 만들죠. 또 비가 오락가락하는 날씨는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같이 이제 구령 나가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분들한테 이제 연락해 줘야 되잖아요. 아, 오늘 구령 취소됐습니다. 뭐 이렇게 미리 연락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계속 일기예보를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갈등이 생기는 것이죠. 애매한 날씨 있지 않습니까? 비가 흩뿌리다가 멈췄다가 흩뿌리다가 멈췄다가 이렇게 되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아, 이거 나가야 돼 말아야 돼. 오늘 쉬고 다음에 많이 할까 뭐 이런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갈등을 없애는 방법은 어때요? 무조건 나가는 것이죠. 무조건 나가서 비가 그치면 이제 구령을 하고 비가 계속해서 오면 다시 들어오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전도서 그 11장 4절 말씀 보십시오. 전도서 11장 4절 말씀이 장마철에 구령 나가기 전에 일기예보를 살피는 우리의 마음을 아주 잘 표현해 주고 계십니다. 전도서 11장 4절 말씀 보셨습니까? 보셨나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람을 살피는 자는 씨를 뿌리지 못할 것이요 구름들을 주목하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로다. 그렇죠? 딱 우리의 심정을 그대로 표현해 주고 계시죠? 자, 우리는 넉넉하게 지속적으로 말씀을 뿌려야 합니다. 복음을 듣지 못해 멸망당하는 사람들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지 못했노라고 변명하는 사람들의 입을 다물게 하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11장 2절 말씀 보십시오. 바로 그 말씀이죠. 7에게 또 8에게 몫을 주라. 무슨 재앙이 땅 위에 임할지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을 하루 이틀 미루다가 영영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재앙이 땅 위에 임할지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그렇죠? 나중에 복음 듣겠어.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들을게. 뭐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이 말씀이 꼭 필요한 것이죠. 무슨 재앙이 임할는지, 너한테 무슨 재앙이 임할는지, 안 좋은 일이 있을지 어떻게 하느냐. 오늘 당장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당장 듣고 주님을 영접해야 되는 것이죠. 자, 또한 우리는 주님 오시기 전까지 계속 뿌려야 합니다. 전도서 11장 6절 말씀이 그것입니다. 아침에 내 씨를 뿌리고 저녁에 내 손을 금하지 말라.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혹은 그것들 둘 다 똑같이 좋을지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의 임무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시편 보십시오.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 말씀 보십시오.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 말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들은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귀중한 씨를 가지고 나가서 우는 자는 반드시 기뻐하며 자기의 곡식단들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렇죠? 힘들죠. 그렇죠? 또 쉬고 싶죠.
그런 날들이 있습니다. 구령 나가는 사람들은. 그렇지만 나가서 씨를 뿌리게 되면 기쁨으로 그 열매들을 수확해서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고 계시죠? 무엇을 약속하고 계십니까? 다니엘 12장 3절 말씀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지혜로운 자들은 궁창의 광채같이 빛나고 많은 사람을 의로 돌아서게 하는 자들은 별들과 같이 영원 무궁토록 빛나리라. 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힘이시며 능력이 되시고 고난의 때에 방패가 되시는 위대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께 이 시간 감사와 찬양과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를 생명의 말씀으로 낳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며 모든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을 때 저희의 마음밭을 잘 갈아주셔서 말씀이 잘 심겨주고 뿌리를 내리며 견실한 열매를 맺기에 부족함이 없는 좋은 땅이 되게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받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결실을 30배, 60배, 100배로 맺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말씀에 잘 순종할 뿐만 아니라 주님을 본받아 말씀을 잘 뿌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신실한 주님의 종으로 발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곧 다시 오셔서 우리를 부르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